간단하게 세 절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세 절입니다. 34, 35, 36절. 우리 집에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큰 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다시 한번 한번 소리 질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냥 아멘만 하세요. 제가 할렐루야를 크게 할 테니까 할렐루야. 네, 모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의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복된 성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귀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족들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온갖 뉴스들도 시끄러운 가운데 한 가지 변함없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봄입니다. 봄이 오니 교회 앞마당에 개나리 목련이 활짝 피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지요. 넘쳐나는 생명력이 죽은 것 같은 나무 밖으로 싹이 나오게 만들더니 마침내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해서 잠시 동안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소망을 느끼게 만듭니다.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만들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감동을 가져다 주고는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단단한 시멘트 바닥과 같은 어려움도 뚫고 나오게 되는 것이고 긴 겨울 강추위를 헤치고 나와 드디어 봄에 꽃을 피우는 꽃나무들처럼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이기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예기치 못하는 재난을 만날 때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외면하면서 그분을 진노하게 할 때 역대하 7장 13절 말씀처럼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예기치 않는 메뚜기가 몰려와서 열심히 갖고 온 농작물 다 뜯어먹는다. 우리 그런 얘기 듣잖아요. 요즘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창궐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쟁이 난다면 몇 명을 군대 싸우면 내보내야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인구조사하자. 이 나라의 백성이 몇 명이냐? 군대 나갈 장정이 몇 명이냐?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였어요. 여태까지 전쟁이 네가 사람의 숫자로 했느냐? 네 힘으로 했느냐? 내가 이기게 했는데 숫자가 뭔 소용이냐? 근데 그걸 했어요. 인구조사를 실시한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퍼졌다고 그랬어요. 전염병이라는 재앙이 퍼졌고 그 전염병이 단지 3일만 머물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꼭대기에서 밑까지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노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진노가 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걸 원하기 때문에 항상 처방전을 두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인용하셨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 네가 책임지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겸손해라. 얼마나 오만망작하게 살았는지 너 자신을 살펴보면서 낮추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도와달라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시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방향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 사한다. 그리고 그 땅을 고친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편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인 거죠.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는 방법을 찾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방법을 먼저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언제 약이 나오나 언제 백신이 나오나 나오겠죠. 나와야 되고. 하나님은 먼저 회개해라. 그래서 백신이 나올 것을 빨리 하나님이 앞당겨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수그러들게, 이런 일들이 수그러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의 소식을 듣거나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또다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소중한 것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이 세상 끝날에 대한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세상 끝에도, 세상 끝날에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의 임하심과 주님 다시 오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도 왜 쓸데없는 걸 물어보냐, 이렇게 무시해버리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세상이 창조가 되었듯이 언젠가는 그 끝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들 그리고 예언과 그 성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예언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실 건데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승천하신 그 메시아는 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 이미 지나갔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승천에 대한 예언은 역사적으로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남은 것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게 남아 있습니다.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5가지 중에서 4가지가 성취됐다 하면 한 가지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5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이루어진 게 없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이루어질까 해보지만 5가지 중에서 이미 4가지는 모두가 다 인정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 성경이 말하는 세상 끝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십자가 죽은 것 같았는데 부활로 인해서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에 개입해서 또다시 방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여야 되니까. 예수를 못 죽이면 그를 따르는 무리라도 죽여야 되니까. 이제는 예수를 다시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사탄이 감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영적 파산을 이루고 망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일은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방해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종말적인 사건을
사실이 아닌 공상적인 그런 소설이나 영화나 등장할 법하는 그런 허구나 오늘날 우리에겐 맞지도 않는 그 허무 맹랑한 이야기로 조작해서 사람들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해가는 오늘날 시대에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 모두가 다 정신병자 취급받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추구할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조정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잘못된 종말론을 통해 사람들을 협박하게 만들고 거짓된 종교 집단을 만들어 가정이 파탄나게 만들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아예 종말, 예수님의 재림 이런 단어를 입에도 올리지 못하게 말하고 그런 말하면 너 아무개 이달 못 봤냐? 그 이달 못 봤냐? 거기다 가면 다 그런 말하면 다 망하지 않은 가정이 박살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자꾸 비난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을 힘줘 말하고 열심을 내던 기존의 사람들 단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현실의 삶을 비관하고 원망하고 빨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종말을 많이 얘기했어요. 원망 불평이 많고 공격적이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모르고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많이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켰어요. 종말 하지 말고 너나 잘 살아라. 종말 하지 말고 너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삶 노릇해.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 말이 우스워져 버렸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에도 교회는 그런 메시지가 사라져 버렸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사랑해야 되고 부부간에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져, 너무나도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얘기 하십니까?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무서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세상 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의 종말론에 대한 건강한 그리고 건전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불쑥 나타납니까? 종말이? 예수님 불쑥 오시겠습니까? 세상 끝이 불쑥 옵니까? 분명 징조가 있을 텐데 그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걸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대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21장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유의 소문이 난다. 이건 전쟁과 난리 소문이 자꾸 들린다. 우리 너무 쉽게 듣잖아요. 이제는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이런 소식이 이제 계속 들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끝은 아니다. 10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11절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는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에서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의 태풍 소리와 성난 파도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쓰나미 같은 거 다 이런 거 땅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진, 기근 이런 거.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다니엘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이건 아주 굉장히 베이직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전례 없는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주님 오심이 가까웠음을 알아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종말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는 징조들이 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중에 지진, 기근, 전염병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벌어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종말하고 결론 짓기보다는 또 어디 사고가 났네, 뭔 일이 생겼네, 그 정도 감각이 그 정도밖에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도 이제 점점 잦아지고 여기 보면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라고 얘기해요.
큰 징조, 점점 강도가 세진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큼 강력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번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건을 통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뉴스로 듣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공항에 아예 빈소를 마련했다고도 합니다. 장례식장이 공항에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예배 장소가 다 의자가 다 치웠더라고요. 관으로 다 차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 뭔 병이 생긴다고 해서 걱정할 게 뭐 있냐. 얼마나 의학이 발달했다고 이런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바이러스를 다스릴 약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져 가고 죽어가고 그 숫자가 늘어간다는 소식들 뿐입니다. 미국만 해도 지금까지 10만 명의 감염자와 1,700명의 사망자를 냈다고 하고 이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을 못하니까 실업률이 급증하게 되고 수천만의 사람들이 불안해서 물건을 사재기를 하고 증시가 무너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사정에 이르게 됐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감염시키게 될까봐 사람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던 것도 제약받게 될 것이라도 천하 여러분 누가 상상을 했겠냐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땅에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바이러스가 전기 안 건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 등을 건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모이지 못해도 인터넷 동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만일 바이러스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큰 지진, 큰 기근, 큰 전쟁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데 다 모든 것을 제공해줘도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찾아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정말 훈련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19 재앙도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겠죠. 지나갈 것입니다. 분명히 약이 개발될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재앙 다 죽이라고 짓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시작일 뿐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해결될 것입니다. 불안하게 만들었던 상황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언제 그랬더냐 하면서 잊어버리거나 또다시 주님께서 하신 종말에 대한 말씀을 비웃게 될 것입니다. 9.11 사태 이후에 교회가 몇 터졌다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 못 갔어요. 하나님이 미국의 대부흥을 허락하시나 보다 했는데 그 몇 주 못 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빌딩만 무너졌을 뿐이네. 잠시 우리가 놀랐을 뿐이네. 일상적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방법을 더 바벨탑 쌓았듯이 이런 일이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더 강화시키자 했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다시 홍수가 오면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더 높은 탑을 짓자 했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몰랐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말세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께 다시 온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들 하던데 왜 그 약속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냐? 그토록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왜 세상은 처음 창조했을 때부터 여전히 그때처럼 그대로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생긴다. 노아 홍수 방주를 만들 때 조금 있으면 다 죽을 건데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난하잖아. 이 미친 영감이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현실이 벌어졌어요. 주님 오시는 게 좀 있으면 현실화 될 건데 그런 말이 왜 안 이루어지냐? 그토록 오랫동안 사람들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저 왜 세상은 그대로냐?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던지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던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만 해도 베드로 후서에 나온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가 쓴 거예요.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더 이상 오래 참으실 것 같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래 안 참으실 것 같아요. 어떤 학자는 이 세대가 사도시대 이후 처음으로 마지막 때에 임박했음을 전 세계에 드러내고 있다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 속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예언들은 빠르게 현실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요. 세상을 못 쫓아가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예수를 못 닮아가지 못해서, 말씀도 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누리는 그 부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편리함, 세상 사람이 갖는 세상적인 그 베네핏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고민하고 좌절하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예수님을 잘 못 닮아갈까,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게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역사 속에 다 들었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졌어. 살았어요. 우리 그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쫓겨났을 때 사람들은 다 비웃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 땅에서 사라졌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00년 만에 1948년에 다시 모여들면서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이런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인구도 아니고 800만이라고 그래요. 지금 인구가 늘어서 800만인데 그중에 600만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머지는 아랍 사람, 팔레스틴 계통에. 그래서 앞에 200만, 그래서 800만이라고 말하는데 옛날엔 또 형편 없었겠죠. 사방에서 몰려 들어왔어요.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미 그때 우리는 종말이 왔구나를 알았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사람들이 마치 폭탄의 뇌관을 건드리는 것처럼 감에 못 건드렸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정한 거예요. 팽팽하게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같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누가 어느 한편의 수도가 된다라고 얘기 못 했는데 트럼프가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야 마땅하다. 그 대사관을 그걸 옮겨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중동 관계의 그 불편함은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내가 저거 중지하겠다. 중동 평화 조약 그거 하겠다고, 그거 성사시킨다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에요. 만일 이 평화 조약이 체결되어서 이제 그들 간에 어쨌든 가상적이더라도 싸움이 멈춰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그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성전 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미 다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 다 준비됐더라고요. 다윗의 그 성전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걸 위한 기금 마련 다 끝났습니다. 설계도 끝났어요. 그때 있었던 기물 그대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 만들었어요. 제사장도 그 반열에서 구약 성경 고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전 지으면 그 사람도 아직 예수 모르니까 동물 제사 할 거예요. 짐승 죽여서 그걸 할 수 있는 제사장 다 갖춰놨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소식이 들으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세대에 예수 모시는 것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다, 거짓 선지자다 이런 말들이 저게 공상 만화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저런 게 있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조금 내가 성경을 보면 대단하게 큰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주의 다시 오심이 어떤 이에게는 영광스러운 그런 사건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늘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영광스러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종말과 더불어 우리에게 많이 쓰는 단어가 정신을 차려라. 이건 아버지가 애들한테 너 이놈의 자식아 정신 좀 차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신 차려라. 사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정신 차려라. 주의해라.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종말과 연결된 말은 항상 이런 단어들이에요. 주의해라.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이건 보세요. 노아 홍수가 났을 때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집 식구 8명 탔어요. 소돔과 고모라 망한다고 주님 말씀했을 때 그 집 식구도 롯의 식구도 다 못 살았거든요. 사위들이 다 농담으로 여기더라 했는데 현실화됐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둘렛이 두 사람이 몇 들 가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그대로 있는다. 다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가족이 같이 4명이다 5명이다 10명이다 있는데 가족이 반은 올라가고 남아있고 웬 비극입니까? 이런 일 없도록 정신 차려라. 주의해라. 준비하고 있으라. 너 믿음 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너 그날 제 재림 시에 그 주님 맞이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신 차려라. 주의해라. 준비하고 있어라.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피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닌 거죠. 이러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되는 대로 살지 말아라. 이게 주의하라 아닙니까? 이게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살펴가면서 그래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취해서 주님을 잃어버리거나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을 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일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서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평소에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을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항상 기뻐해라. 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주님이 가까이 오심과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 이건 너무 소중한 거다. 매일 일상적인 삶 속에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세 가지가 항상 기뻐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지 말아라. 깨어 있어서 정신 차려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사이사이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축복된 거에만 우리 눈에 가 있어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다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면 들을 수도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감각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우리의 영이 잠들어 버리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읽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잘 섬기고 싶은 마음 생기지가 않아요. 이런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는 방법,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나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힘이 나서 기도하는 경우보다 기도하다 보니 힘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가 힘이 있어서 기도하려고 엎드려도 기도하는데 그냥 답답할 때 많지만 졸려 죽겠다, 자고 싶다. 근데 무릎 꿇을 때 정신이 벌쩍 나면서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나건 안 나건 기도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 중언부언을 하든 힘이 없든 일단 그 자리가 살아야 앞에 하나님 부르면 필요할 때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한테 정신 차리도록 힘을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깨어나는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계시록은 성경 맨 끝에 있는 것 아닙니까? 2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빨리 가고 싶다. 이 땅에 순교하는 백성들은 얼마나 많아요. 더 이상 순교가 없도록 피 흘림이 없도록 빨리 가서 만나줘야 되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하나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살려야 될 생명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근데 그날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맨날 이런 어려움이 오면 종말론 얘기가 나오는구나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종말론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예수 재림 세상 끝 많은 얘기 들었지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준비해야 돼요. 이제부터 알아보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많은 분들이 이번 기간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진 그 머무는 시간을 뭐에다 쓰실 것입니까? 그동안 바빠서 못해봤던 취미생활, 충분히 쉬는 것 다 필요합니다. 하세요. 그러나 평소에 바빠서 성경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충분히 못하셨다면 그 메이크업도 이번 기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염려와 불안 그리고 게으름 그런 것들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다시 오실 주님의 시간표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나는 정말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열게 되고 읽게 되고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깨어나게 돼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이웃에게 힘을 주고 그들도 살려내게 만드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